우리 기독론 시간이 이제 오늘 저 다음 시간에는 반쯤 되면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교재 과제는 기독론 과목이 총괄적으로 끝날 때 그때 같이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과목은 우리 목사님 한번 상의해 보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번 시간에는 속죄에 관해서 말씀드렸었죠. 속죄 사역에 대한 정통설, 그리고 거기에 대조되는 견해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요점 재현설, 신비설, 안셀루스의 만족설, 대신 통해설, 정통설인 만족설, 그리고 대리적 속세설, 이러한 부분을 나눠서 여러분 한번 연구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 한계죠. 속죄 한계에서 이런 거 다뤘고, 그 다음에 속죄의 효과, 저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속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 그리고 성도와 속죄의 효과가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마귀 올무에서 해방하는, 그리고 성도들은 충만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음으로써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불신세계와 속죄 사역, 그리고 천사들의 속죄 사역, 속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검토했었습니다. 그리고 속죄 사역이 저급한 피조 세계에 미치는 영향, 우리 창조된 인간들뿐만 아니라 오직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속죄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 시간으로 저번에 여러분과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제 3부로 넘어가는데 이제 마지막 단원이에요. 기독론에서 마지막 단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 종교에 관해서 여러분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죠. 그렇지만 그 수많은 종교를 다 다룬 것이라 지금 현재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많은 민족과 백성들에게 그들이 또 섬기고 있는, 아니면 퍼져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와 겹칠 만한 그러한 종교들을 같이 비교해보고 그들의 뭐가 잘못되었고 우리 성경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을 연구하는 시간이 되겠어요. 그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 두 개의 큰 종교를 우리 기독교와 비교해 가면서 어떠한 차이와 또 그들의 모순점과 우리 하나님과 성경 안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의 종교입니다. 자, 어떠한 종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어떤 무슨 부분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죠. 먼저 말씀드려도 여지껏 우리가 이 기독론을 배워와 오는 그 시간 과정에 있어서 1부, 2부 과정을 여러분과 저번 시간까지 계속 배워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시며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 정통 기독관에 입각해가지고, 즉 성경에 나온 사실 그대로만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3부에서는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또한 이슬람의 교조인 무함마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탁월성과 그분이 또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증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자, 퓨 리서치 센터, 즉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죠. 이 센터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2010년 당시, 지금으로 다 10년 전 되겠죠. 당시 조사로 세계 인구의 69억 인구 가운데, 지금은 70억 정도 되겠죠. 이제 거의 그 자체가 2020년대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 기독교인이 22억 명으로 바로 31.5%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 그리고 또 무슬림, 이슬람 교도가 16억으로 23% 정도, 그리고 불교도가 5억 명으로 약 7.2%였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3부에서는 이 세 개의 종교 가운데서 바로 이슬람과 불교를 선택해가지고 우리 정통 기독교 비교해서 한번 논해보고자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이슬람교의 교세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장되면서 아랍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정쟁과 주변 국가를 이렇게 점점 잠시 가면서 나름 그들의 어떤 그런 종교와 신앙이 이렇게 많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듯이 그들도 한참 번창해 나간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세계의 정치, 안보, 경제,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이슬람을 이해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많이 중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동을 위치해가지고 거기는 정치적인 아주 미묘한 어떤 부분이 얽혀서 이렇게 많은 어떤 전쟁의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각 나라 간의 또 안보, 그리고 중동이 또 어떤 그 경제의 원점이 되는 산유국의 중심이죠.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문화, 그리고 또 문화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겠습니다. 자, 또 불교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종교로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걸 보면은 불교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우리 역사 속에서 함께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이며 미주와 아메리카와 또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는 우리 한인들의 증가로 바로 전통 불교의 영향이 이민 사회에도 우리 한국인이 가는 것도 따라서 그 불교 문화가 같이 퍼져나간다는 말이 되겠죠. 그 사회에도 적용되고 있어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 이민 사회를 이해하는 데 또 중요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을 바로 이러한 이교도들, 믿지 않은 아니면 타 종교,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전도하고 또 선교해야 하는 그 전도의 대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 대한 이해, 그들의 어떤 아까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라든가 그들의 생활 관습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뭐랄까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종교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떤 그런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이해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도는 이슬람 교도와 불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비교 종교론 입장에서 각 종교를 비교한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 비교해서 정확하게 그 종교를 분석하고 그 단계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정통 기독론에 입각해가지고 이슬람의 교주인 무함마드와 또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를 또 우리 주님과 즉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가 여기에 나가겠다는 것을 먼저 선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각 종교의 역사와 교리 전체를 광범위하게 분석하는 것은 방금 앞서서 말드린 비교 종교론에서 논의될 일이고 우리 방금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가 아니죠. 우리 주님과 그리고 불교의 석가 그리고 이슬람교의 무함마드 이들에 관해서 한번 비교를 분석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불교 부분이 되겠죠. 자, 우리 석가모니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관점의 어떤 비교점입니다. 자, 석가모니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뭐 아니면 학교에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다른 시간에 우리 한번 또 이용한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가모니는 석가와 모니의 합성어인데, 석가는 시다르타가, 즉 석가죠. 우리가 지금 읽거든 그 교조. 시다르타가 석가족, 하나의 민족의 족속이죠. 그런 석가족에 속한 데서 유래하였고, 모니는 바로 수양의 완성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어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풀이하고 해석해 본다면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성인이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석가족의 거기서 나온 하나의 성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석가모니의 세속적 이름은 시다르타, 우리가 가끔 말해서 시다르타라고 그러죠. 이 시다르타라고 불립니다. 자, 석가족은 오늘날 네팔과 인도 접경에 카필라 성에 살고 있음, 어떤 그런 민족들의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지방을 말해서 그 지방에는 주로 벼 농사를 짓고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족속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석가족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석가모니의 출생 연대에 대해서는 기원설 1027년 그리고 622년설 기원 전입니다. BC로 그리고 565년 그리고 557년설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한 출생설이 있습니다. 연도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주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더 앞선 세대에 태어났다라고 일단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자, 석가는 지금의 네팔에서 카필라바투스의 성주 정만왕의 태자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태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그리고 와후 마야 부인이 해산 준비를 하고 친정을 가는 길에 룸빈이라고 하는 꽃동산에서 그 바로 그 장소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아기는 즉 석가가 되겠죠. 어렸을 적 석가가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나와서 동서남북으로 사방팔방으로 각각 7걸음씩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 즉 하늘 위와 땅에서 내가 제일이라 하고 이 어린아이가 외쳤다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마야 부인은 출산 후 일주일 만에 죽고 이 태자는 마야 부인의 동생 마하프라자파티에 의해서 즉 부인의 동생이죠. 이렇게 양육되어 커왔다는 것입니다. 자, 태자인 만큼 그는 왕자로서 풍요로운 삶을 누렸으며 아쇼다라와 결혼해서 아들 라울라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연약한 노인들과 이렇게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의 장례 행렬,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죠. 그 죽음의 장례 행렬이라고 했습니다. 행렬입니다. 어떡하죠? 행렬 등을 목도하고 인생은 무엇이며 어찌하여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또 연구하고 또 살펴보기 위해서 출가, 즉 집을 나가서 출가해가지고 수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태자의 신분, 부유한 신분, 좋은 환경 여건에 자라는 그런 석가가 바로 나름대로 어떤 인생살이 있어서 깊은 어떤 그런 심오한 부분에까지 생각이 깊어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출가를 해서 마침 수도자, 즉 고행의 길, 연마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6년간 고행 생활을 한 후 35세 때 12월 8일 명성을 보고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쓰죠. 명성을 보고 진리의 대오, 즉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대오를 하여서 깨친 자, 즉 부처가 되어가지고 열반의 세계를 체험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석가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불교, 붓다라고 그러죠. 부디즘. 이 불교라는 명칭은 시다르타가 크게 깨달아서 대오했다고 그랬죠. 크게 깨달아서 부처가 된, 즉 부처, 붓다. 어느 경지에 이르는 것을 부처라고 그러죠. 자, 그렇게 된 데서 연유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처는 성도 이후, 즉 도의 길에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길 걷는 것이죠. 성도 이후에 45년간 교화 활동을 하다가 열반할 때, 즉 죽을 때 그의 주변에 모인 제자들과 신도들 해가지고 더 물을 것이 없는가라고 질문하죠. 이 질문을 3번 묻고 나서 열반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이제 화장이 되어가지고 그 유골을 분해해서 각 나라에 분배해서 탑에 세우고 이렇게 봉헌했다고 그러죠. 불교 승이나 이런 어떤 그 수행자들의 어떤 그런 시체를 화장을 하면은 그 사리가 나온다고 그러죠. 그 사리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각 나라에 분배해가지고 그 탑에 봉헌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이 석가모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석가모니는
인간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 즉 고통스러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원인과 그 대책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또 노력하고 그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정진해 살아간 성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전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름대로 진리를 깨닫기 위한 그의 진지한 노력은 우리가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 자기 어떤 그 고행을 거쳐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런 이렇게 노력하고 오로지 한기를 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만 있습니다. 그가 도달한 열반의 경지가 우리가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물론 불교에서 말할 때는 나름대로 해서 있겠죠. 아마 살면서 어떤 내면적인 아니면 시원 아니 심리적인 그런 초월적인 경지에 이르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석가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자기 자신을 신이라 하지도 않았으며 절대자이신 바로 그 신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다 한 것도 없고 그리고 전능자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석가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각자 열심히 수행해서 생사의 고해를 초월해서 열반에 이르고 부처가 이르라 하는 자기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떤 그 경지에 이른다라는 그런 가르침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석가모니와 비교했을 때는 벌써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떤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앞에 이미 상세 논의한 것처럼 예수는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분이 벌써 석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경지에 다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그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 하였고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인간의 부모,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탄생함과 달리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즉 동동녀 마리아에게 낳았다 하는 부분도 벌써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같이 연합된 이성 연합을 가지신 바로 신인이시죠. 그러나 석가모니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도 하지도 않았고 또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 사이에 중보다라는 말 그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의 신관, 인간관에 비춰볼 때 아마 그런 사고를 가진 것이 아마 옳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죄 없이 피 흘려 죽으시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바로 그 법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석가가 이루어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었으므로 수양과 고행 그리고 도를 닦아서 죄의 업보를 씻을 필요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석가모니는 인멸 후에 그의 몸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에서 죽을 뿐이어서 영지 하나 제로만 사라지고 남았을 뿐입니다. 그에게 부활, 승천, 재림, 그리고 심판 등은 그에게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석가와 달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부활 후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늘 바로 그 보좌에서 우주를 주관하시고 계시며 장차 재림하셔가지고 우리 인류에 대한 대심판을 주관하시고 그의 영광을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요약한 후 성경과 정통 기독교의 견지에서 석가의 가르침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가르침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겠죠. 세부적으로 우리가 연구해보고 그 가르침이 우리 성경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만이 장차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고 선교를 해서
바로 우리 기독교를 믿을 수 있도록, 즉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바로 그런 사명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석가의 가르치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맥락도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성체와 팔정도라 되어 있다. 우리라고 말합니다. 사성체와 팔정도. 뭐가 사성체고 팔정도일까요? 자, 먼저 사성체를 알아보세요. 우리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불교에 대한 어떤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분석하고 알아야만이 우리 성경과 대입해서 비교하고 그들에게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가모니가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진리, 이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어떤 고뇌를 통해서 바로 연말했겠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진리는 만물이 인연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는 연기설인데, 우리도 흔히 말하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는 그런 연기설입니다. 그 연기설인데 그 연기의 원리를 설명하고 해설하는 것이 바로 사성체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체란 진리를 말하는데, 사성체는 인생의 근본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근본된 거 있겠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리고 그런 문제의 해결에 관한 요약인 바로 고, 집, 멸,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사성체라고 그러죠. 자, 고, 고통, 집,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멸에 사라지는 것, 그리고 가야 할 길을 나타내는 도, 이것을 집약해서 사성체라 이렇게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고체. 자, 고통의 진리는 무엇인가? 체가 진리하기 때문에 고체죠. 고통에 대한 진리란 무엇인가? 라고 불교의 가르침을 한번 알아본다면은, 고체는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에서 떠도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떠도는 항해하는 그런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로병사를 인간의 사고라고 하며, 고통의 네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생로병사, 네 가지 고통입니다. 고. 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 언제가 헤어지죠. 그걸 말하는 것이고, 미워하면서도 함께해야 하는 원증회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구듣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분별하는 데에서 오는 오음성고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고치에 포함된 어떤 부분인 것입니다. 자, 오음성고는 오원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색, 보는 것이죠. 그리고 수, 듣는 것, 상, 생각하는 것, 행, 움직이는 것, 식별, 분별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집체죠. 아까는 고체를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집체, 집성체. 자, 고통의 원인은 집착하고 갈구하는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 고통의 원인, 모두 집착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구하는 것, 즉 하나의 욕심, 어떤 그런 부분 되겠죠. 자, 삶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 명예, 그리고 권세에 대한 집착,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정말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집착과 갈구에서 오는 여러 가지 번뇌를 108번뇌라 이렇게 불교에서는 말하죠. 자, 그래서 이런 고통의 원인을 삼독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삼독이란 좋지 않은 걸 말하겠죠. 독이기 때문에. 자, 탐심, 진심, 성내는 것입니다. 진노할 진. 그리고 치심, 어리석은 마음. 이러한 삼독. 세 가지 어떤 그 독을 가진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의 바탕이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탐심은 욕망을 일으키고 애착하는 것이며, 진심은 욕심을 내어 구하고 이루지 못하면 성내는 것이며,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치심은 사원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치도하다고 그러죠. 어리석다 하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멸체입니다. 지금 고체, 그리고 방금 집체. 자, 이거는 멸체입니다. 자, 멸의 진리는 무엇인가? 자, 탐, 진,
치의 사막을 극복하고 그리고 자아에서 자유로워질 때 무아의 경지에 이르고 고뇌를 멸하게 되는 것을 이 바로 말하는 멸체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멸이다, 살아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이 고뇌를 말한다는 것은 고뇌의 원인인 업을 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업이란 의지 활동과 언어 동작 및 결과 및 그 세력을 종합하여 총칙이 총합하여 일컫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업에는 사업, 우리가 의지라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 그리고 즉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신업, 자기 몸에 관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앞에 말한 사업, 신업, 이 3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자아나 영혼이 없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업으로 인해서 윤회한다라고 하죠. 다음 세상을 살아간다는 어떤 그런 통설이 있는 것입니다. 업에는 악업과 선업이 있어서 악업에는 결과가 따르고 선업에서는 선과가 따르는 인과 법칙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업을 없애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업까지도 멸하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악업과 선업을 다 멸한 것을 무업이라 비어있다는 것이 되겠죠. 불교 들거는 그래야만이 부처의 경지에 이른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도체입니다. 자, 도체란 고를 일으키는 집착과 삼악, 방금 말씀드린 탐하는 것, 화내는 것, 진, 어리석은 것, 치, 이런 것을 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바다의 물결처럼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을 그치게 하고 그리고 도덕적 완성을 이루며 그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윤회하는 사바세계,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이죠. 사바세계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초월해가지고 그들의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인 부처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방법을 도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도자이기 때문에 그 도체라고 도 있고 그리고 도체의 내용은 8정도다라고 이렇게 또한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사성체와 8정도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었죠? 방금 이렇게 사성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8정도가 있습니다. 자, 8가지 어떤 길이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먼저 정견입니다. 자, 발을정자에 바라볼 경자겠죠? 자, 고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단절하려는 것인데 이는 사성체가 말씀드린 고, 집, 멸도의 원리를 시인하고 8정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정견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은 정사. 정사라는 것은 생각을 바로잡는 것인데 이는 사악한 생각 그리고 악업을 짓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즉 선하고 좋은 생각만 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거 바로 정사라고 말을 합니다. 탐욕스러운 생각 그리고 악하고 잔인한 생각 등을 버리고 즉 바르게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정어입니다. 말을 올바르게 하는 것을 말이죠. 바른 말 하라. 정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거짓말, 저주하는 말, 그리고 중상모략, 험담, 그리고 이간시키는 말, 과장된 말, 그리고 불필요한 말 등을 그치고 덕스럽고 또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말하고 덕을 세우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정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입으로 악업을 짓지 말고 바로 선업을 쌓아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업입니다. 자, 정업은 몸으로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살생, 도둑질, 간음, 폭행 등을 삼가고 바로 정담하고 선업을 쌓는 행동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추구하라 하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정정진입니다. 자, 범사에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며 악을 제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바로 정정진이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고 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8정이기 때문에 8가지 나가겠죠. 자, 6번째 정명. 타인을 해치지 않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불법. 나쁘가 아니라 불법입니다. 부처의 가르침, 이걸 불법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어긋나는 생활을 피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며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생활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바로 정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은 정념. 올바른 명상을 말하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생각에 대한 명상,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명상, 진리에 대한 명상 등을 통해 자신을 살피고 정신을 집중하라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정정. 마지막 8번째죠. 정정이란 바로 올바른 자기의 몰입입니다. 올바른 선정, 참선으로 정신을 집중하여 그리고 안정을 얻어서 부처의 가르침에 확신을 얻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려는 것이다. 그러시죠. 자, 이렇게 불교 신자가 수행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은 황홀경을 체험하게 되는데 몸과 마음의 분리, 지성의 자유, 즐거움과 고난을 초월한 상태, 그리고 모든 갈구의 뿌리를 케어내버리고 고난에서 승리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한 이 8정도는 불타가 가르친 수행법인데 이 8정도를 실천해서 그 경지에 이르면은 해탈을 얻어서 열반에 이른다라고 가르치죠. 자, 그러나 이 8정도를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해결된 게 아니라 바로 긴 시간이 걸리고 수많은 환생, 그들이 말하는 윤회죠. 윤회 전생을 되풀이해야 하며 철저한 자기 훈련과 바로 극기의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탈은 참으로 힘들고 요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행 방법을 보면은 이렇게 자기 육신을 괴롭히고 어떤 거나 몸을 찐다든가 아니면 부리를 건다든가 아니면 날카로운 것에 몸을 뒹군다든가 그런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길을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직접 자기가 몸소 체험을 하면서 이러한 수행을 훈련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극기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 이 사선체나 8정도 등 불교의 가르침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대전제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입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 내가 행한 만큼 해야만이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 이 전제는 옳은가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게 말하는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죄인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수행, 자기 능력, 자기의 고행, 자기의 업보 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신의 은총으로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들과 분명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불교, 사선체와 8정도 이러한 길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지에 이르고 득도를 해야만이 자기 자신이 구원의 길, 즉 열반에 이른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과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통을 다룬 것이 주로 불교의 그 고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그 불교의 하나의 큰 가르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 고통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석가는 인간의 삶을 고해라하고 고통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는 고통도 있고 분명히 기쁨도 있고 또한 깊은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즉 신과 인간의 관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섬기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고통만 있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분명히 우리 다시 죄의 사함을 받고 회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이라는 게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기 때문에 벌써 그들의 어떤 그런 과정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 이레니우스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주는 커다란 학교라고 말했습니다. 학교가 뭘까요? 학교는 들어가서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이 앞에 미래를 향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되겠죠. 즉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은 울타리 없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바로 자녀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직접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바로 기적의 학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 바로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적인 훈련의 과정에 분명히 고통도 따르지만 이 고통의 훈련, 즉 연단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고통은 원론적으로 말하는 우리 원죄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올바른 길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다는 게 되겠죠. 하나님이 고통의 원인은 아니지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인생의 조난점이 되어주시고 또 그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복이 주어주시고 또 그 고통을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의 길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고의 원인은 뭐라고 해석할까요? 석가모니는 인생고의 원인을 집착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무상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취득하려고 집착하는 데서 그 고통이 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무한 것들을 탐내고 또 부를 내는 어리석은 마음 때문이라고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 없는 마음을 아까 말씀드린 치심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자, 그렇지만 성경은 인생고의 원인을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고통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감 때문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들은 평화롭고 고통을 몰랐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로 복종치 아니하고 그들의 중심으로서 내 생각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 바로 저주를 받았고 바로 그 때문에 그들과 그들의 후손인 우리 인간계에 고통이 임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니 바로 고통이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오고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니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증오를 부르짖고 살인을 하고 이라는 온갖 범죄가 찾아오며 바로 정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다 보니 부도덕과 부정의가 강물처럼 세상에 넘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인은 하나님과의 소원한 관계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그 경지는 석가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자취만 바라보고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라는 부분까지만 터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말하면 인간고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인간의 고통은 집착에서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인간은 이웃과의 관계에도 깨어져서 이제 불화가 되어지고 또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어떤 그런 불통의 시대가 되고 이웃을 죽이고 해하고 증오하고 속이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고통을 일으키면 하죠. 주는 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법을 통해서 또 가지가지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원죄로 타락한 인간은 온갖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원죄, 그리고 살아가면서 지은 그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바로 그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사망 후에는 심판의 길에 서게 된다, 따른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즉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설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의인도 역시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생과의 해결법은 어떻게 서로 달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되겠죠. 자, 먼저 석가모니는 인생과의 해결 원인을, 인생과의 원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착에서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탐, 진, 치, 삼악을 극복함으로써 바로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집착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8정도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르침을 행하라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8정도는 정견, 즉 바른 시각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리고 정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바른 생각이죠. 그리고 정업, 바른 말, 고운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정업, 올바른 행위입니다. 정정진,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정명, 바로 정당하게 살아가는 것. 정념, 올바른 생각, 올바른 사상, 올바른 명상. 그리고 정정, 바로 올바른 정진 집중, 바른 생각을 해 나가는 것. 이러한 8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정도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자기 구원에 이루고, 자기가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깨우침으로,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신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신에게 의지하는 일도 없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자기가 이러한 도를 통해서 스스로 이루려다 하는 것을 바로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어요. 자, 불교의 후기에 보살 등의 개념이 이제 도입돼가지고 부처와 보살들의 의지하는 신앙이 도입됐으나, 자, 아까는 신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었죠. 그렇지만 또 현재 역사를 거쳐오면서 불교의 후기에는 보살, 그리고 또 뭐랄까요, 부처, 이런 등급에 대한 어떤 존칭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와 보살들에 의해서 이제 신앙이 도입되어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석가모니의 원초적인 가르침에는 자기 이외에 무엇에 의지하는 개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터득해서 바로 열반에 이른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는 자력 구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의 은총에 의지하는, 즉 은혜에 의하는 타력 구원 신앙입니다. 자, 개혁주의적 구원관에 의하면 구원을 위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도 내 믿음으로서 의지로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은총으로서 나의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에 이르고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바로 인류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석가의 가르침과 우리 성경의, 즉 주님의 가르침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고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